아주 무더운 여름이지만 정말 이젠 이러한 인사 듣기도 지긋지긋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이 안식일,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름을 견디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입니다.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몇 명의 목사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후배 목사 한 사람이 느닷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날 목사님들, 이제 선배 목사 몇 명이 있었으니까 목사님들이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에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한 동료 목사가 뭐 이렇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답으로 말하기를, 14만 4천인이 실수일지라도, 14만 4천이 상징수가 아닌 실수일지라도 채우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우리 목사들 중에는 몇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심각한 대화예요. 아주 짧은 대화,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이지만 대화의 내용은 상당히 어둡고 심각하고 슬프고 염려가 되는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별내교회 학생 16명이 이 강화 구하리 교회를 위하여 그 봉사활동과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회부와 몇 명의 방문 집사님들이 함께, 또 몇 분의 장로님과 함께 이제 그 학생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주 열심히 우리가 성경학교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농촌 봉사 활동은 뭐 했어?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갔으니까는, 지난 일요일부터 활동했으니까는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했어?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밭은 다른 작물이 심겨지지 아니한 빈밭에 가서 이제 무성한 잡초를 뽑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요. 어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대요. 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농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김광준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어떤 시골에 대학생들이 이제 농촌 봉사활동 가서 이제 잡초를 뽑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조밭에 가서 잡초를 잡초를 뽑았는데, 원래 이 김강춘 전도사님이 어디서 듣고 하는 말씀인지 뻥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간 조밭에 가서 이제 풀을 뽑았는데, 나중에 딱 본 주인이 가서 보니까는
조는 다 뽑아버리고 잡초만 남겨놓은. 그 다음부터 이 농촌에서 이 대학생들이 이 봉사를 잘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농촌 봉사 활동을 갔단 말이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는데 믿업지 않으니까 아예 시키질 않아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뭐 봉사하러 왔는데 일거리라도 줘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 작물도 심겨지지 아니한 빈밭, 이것을 그거 딸랑 하나 한 거예요. 딸랑. 이제 오다 보니까는 벌써 벼이삭이 폈어요. 벼이삭이 폈는데 요즘은 뭐 제초제 같은 것이 이제 있어서 심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이 게으른 농부들의 이 논에는 뭐가 많이 나요? 피, 이 잡초가 나는데 이 벼이삭과 거의 구별하기 힘든 이 피라고 하는 잡초가 자랍니다. 구분이 무진장 어렵죠. 저는 그 어린 싹이 날 때부터 구별할 줄 아는 실력자예요. 저는 이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피와 벼, 이 싹이 나기 전에 이건 피다, 이건 벼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요.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피가 벼보다 뿌리를 더 튼튼히 박아요. 그래서 뽑게 되면 뭐도 함께 뽑히게 되냐면 벼도 뽑히게 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대민 지원을 했어요. 농번기 때에 대민 지원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 피를 뽑도록 하지 않아요. 이삭이 났을 때에 그 이삭을 그냥 끊어주는 걸로. 그래서 다음에 벽씨를 뿌릴 때에 그 피씨가 이 벽씨에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삭만 다 이렇게 잘라내는, 이 정도면 제가 농촌에서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렸어요. 결실할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의 이 농부들이 이제 딱 보니까는 심지 않은 가라지가 났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주인은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목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복습을 한다고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 이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재림의 때, 어제 저녁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다. 천사. 씨가 뿌려지는 밭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있고 오류가 있다 이거죠. 알곡은 진리이고 오류는 이제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교회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양의 무리에 속한 참 백성이 있고 염소의 무리에 속할 거짓 백성이 있다.
개인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밭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 밭 주인의 원수, 그 밭 주인의 원수. 이 유다 땅,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원수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한이 있는 상대방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이 비유에서 나오듯이,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행되어지고 있는,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예증으로 든 것이거든요. 그냥 원한이 있는 그 주인의 밭에 몰래 이 잡초씨를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여기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비유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한 원한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잡초 씨를 던져버린 것이거든요. 사단은 교회 안에, 이제 교회예요. 이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우리 모두가 대상이죠. 그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활동함과 동시에 누구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마귀도 활동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누구의 조종을 받을 것이냐, 누구의.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중도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교회 안에서 가끔 벌어지거든요. 가끔 벌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구실려서 이제 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게끔 하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존 성도들에게 좋은 모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끼리 어떤 그 알력,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소리도 옆에서 듣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그 목사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이야기도 또 듣게 되고 이러면서 무슨 교회가 이래?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없지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제 이러한 것이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이 목사인 제가 이제 침례반에서 초신자들을 이제 놓고 가르칠 때에 무엇을 그냥 의식해서 많이 강조하냐면, 당신이 침례받고 이 교회의 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신이 천사처럼 보는 누군가가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제대로 끝까지 하려면 사람 보지 말고 누구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사람 보지 말고 목사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신앙이 자라기 전의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성도들, 기존 성도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고꾸라뜨릴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엔 다 동감을 하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친 모습을 보인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영혼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 혹 사람에 대하여 비판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이 알곡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비춰질 때 영혼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영혼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무도 없죠. 한번 난 가라지야, 나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어요? 찬양도 혹시 찬양은 멋지게 했는데 혹시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당신은 가라지야 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네, 얼마든지 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가라지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가라지가 딱 진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야, 가만둬, 뽑지 말고 가만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나.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가라지는 가라지야. 그렇죠? 예. 이미 가라지는 가라지야. 하지만 이 가라지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구원받을 그 영혼들도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죠. 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죠. 가라지의 뿌리와 충실한 곡식의 뿌리가 함께 얽혀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거짓된 사람들이 진실한 교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얽혀 있는데 가라지를 뽑게 되면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와 곡식의 모양이 비슷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도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드러난다 해도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고, 제가 딱 여러분들 이 가라지 여기저기 있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담임 목사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은 정말 그렇게 가라지처럼 살지 마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그래서 실물교원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 넘어질 수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 그냥 가라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 사람이 교회에 해가 되고 정말 어떤 그 득이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일지라도 그대로 두라. 사람은 연약해요. 엄청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산상보훈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이 판단하여 정죄한 그 잘못을 자기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들으시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날카로운 비평을 할 때에 바로 그러한 판단이나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 있다. 그냥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내려고 애를 무진장 쓴단 말이죠.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타인의 잘못은 보지만 자신의 실수들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틀린 거야 이게. 그러한 사람들은 별 잔소리 다 하거든요. 아주 시시콜콜한 잔소리 다 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지적질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깊은 자비를 부여받으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이 충만한 자들 때, 이게 중요하죠. 하늘의 깊은 자비를 부여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이웃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동정을 갖게 된다. 우린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반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어요. 죄인이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나 어디에나 같이 있어요. 언제나 어디에나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 지금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골라낼 사람 다 골라내고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진짜 시도한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이내 쫓겨날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라지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님께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원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하지만 그를 용납하셨단 말이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동료 제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화를 끼치고 뒤에서 선생에 대한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이간시킬 걸 다 아셨지만 중도에 내쫓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의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함께 살았단 말이죠. 기다렸단 말이죠. 마지막 만찬 때에는 잠시 후 주님을 팔아넘길 그의 발까지도 뭐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씻어 주었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유다까지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기록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하여 참으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으라.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의 그물은 좋은 고기만이 아니고 좋지 않는 고기도 끌어올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에게 속했는지 아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뽑아내야 되는데 서로 뽑아 던지려고 하게 되면 아주 아수라장이 되겠죠, 이 교회는. 교인들과 갈등하던 어떤 목사가 이제 합회장을 찾아갑니다. 이제 사표 내기 위해서, 난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이 속썩이는 누구누구 때문에 난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이제 딱 사표.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지도자가 그 목사에게 묻기를, 당신 교회의 성도들이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 그럼 그들이 당신을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그들이 당신의 옷을 찢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니까 이제 사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찾아간 이 목사가 이제 의미 파악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당하셨는데 네가 예수님만큼 당했냐,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직을 내놓겠다고 지금 찾아온 것이냐, 이제 이 본뜻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주셔서 저는 그러한 모든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을 채우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독실을 하다고 하면 끝까지 견디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전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 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요거 하나 더 볼게요.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의 현정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의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되라 이거예요. 교회와 연결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날 때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알곡은 뭐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꼿꼿이 서 있게 된다.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알곡 그리스도인은 점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라지 같은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자만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투쟁적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가라지에 대하여 참고 그들을 위하여 뭐 하자? 기도하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에 대하여 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나는 가라지가 되지 말자. 나는 가라지가 되지 말자.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충실히 다니면서, 교회는 충실히 안식일 날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충실히 다니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교회는 충실히 다니는데 투닥투닥하면서 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해는 끼치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매우 불충실한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가라지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노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많이 살펴본 성경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0절 43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가라지를 언제 뿌렸어요? 언제? 사단이 그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언제 뿌렸어요? 잠잘 때. 사람들이 잠잘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라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선하고 잠들어 있을 때에 사단은 이 교회에 가라지를 심어 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덧뿌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잠자지 말자. 잠자지 말자. 제발 잠자지 말자. 영적으로 잠자지 말자. 설교 시간은 가끔 졸아도 돼. 하지만 영적으로, 나의 이 영생을 좌우하는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잠들지 말자. 잠들지 말자. 개인이든 교회이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가라지는 뿌려지게 돼 있어요. 만일 계속하여 성실과 경험이 유지되었다면, 만일 아무도 잠을 자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원수는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림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사단은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 사단은 깨어서 그의 매개체를 통하여 오류를 뿌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데, 성화되지 못한 마음은 이 오류를 위한 좋은 밭이 된다. 성화되지 못한 마음은 이 오류를 뿌려 넣는데 좋은 밭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면 좋은 표정, 덕이 되는 말,
인내를 훈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 좋은 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축제의 날, 어두운 표정 짓는다든지 엉뚱한 말 한다라든지 화를 낸다라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욕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한 주일간 쌓였던 모든 긴장 다 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살맛이 나고 마음과 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피차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에너지를 서로가 발산하는, 노력해주는 그러한 안식일이 이 별내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더욱 충실한 종들 되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